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자식, 부모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박해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24장 17절과 18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러질 때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가 넘어지는 것은 참으로 통쾌한 일이죠. 실제로 우리는 원수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원수가 넘어졌을 때 기뻐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여호와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원수에게 내릴 진노를 나에게 옮기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악한 족속들, 사울 왕, 그리고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아히도벨과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까지.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사울 왕과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입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 다윗과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절대로 살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사울이고, 다윗보다 힘이 훨씬 센 사울. 근데 지금 다윗은 깊은 굴 속에 있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요. 막다른 길이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근데 이때 와요.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이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울이 변화될 기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거 하나를 다윗은 꼭 붙들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잠언 24장도 똑같습니다. 원수가 넘어졌을 때 기뻐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힘들어요. 싫습니다. 그러나 원수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우리의 인생 목표는 원수를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표죠.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4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는 인격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언제나 그 사람이 언젠가는 변할 거야. 너의 진심을 알아주고 감사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 즉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뭡니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고난을 받는 것도 부당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고 하세요. 왜요? 참는다고 상황이 달라집니까? 참으면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변할까요? 그러면 참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헛된 희망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원수가 변할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상태가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 생각하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방금 본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당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께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억울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을까요? 맨 마지막,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죠.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고 원수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까운 곳에 원수가 있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고 나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원수를 품어내고 참아내는 저희들,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